참과 거짓, 곧 진리와 거짓의 간격은 손바닥을 하나 뒤집는 것만큼의 가까이 있는 그런 간격에 있고, 또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 이 두 사이의 간격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만큼 얇은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에는 크나큰 갭이 있고, 갭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믿는 믿음과 모르고 믿는 그 관계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 모르고 믿다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맹신에 빠지기도 하고, 광신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당하게 하고 몰락하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가정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심지어는 국가까지 멸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뭘 안다, 다른 사람보다 뭘 안다, 그런 얘기는 좀 뛰어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이죠. 그래야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초월적인 삶, 초월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그리고 아는 믿음을 구분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사는 그런 우리 파고다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가 없고요, 또 오늘은 내일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전무후무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삶,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신앙적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제하고 똑같은 한 날이 아니고 내일과도 똑같은 한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달변가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메시지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청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메아리처럼,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같은 메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서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성령의 그 체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많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기도한 다음에 완전히 무장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선교 여행 떠났을 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해가지고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를 가냐면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의 일행을 막는 거예요.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일이 잘 안 된다든지 계속 막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파고다 교회 이사 온 거를 보면서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사실 저 파고다 공원 뒤에 있는 그 오피스텔 작은 곳에서 있다가 제가 거기에 2대 목사로 부임하고 가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교회도 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옮길 만한 곳이 없어요. 종로 지방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 있었고 그걸 팔면 1억이 되고 그리고 종로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면 만약에 다른 교회를 이사를 가고 전세로 간다든지 건물을 사게 되면 종로 지방에서 최소한 한 2억은 도와주겠다. 이런 언지를 받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억이 되는데 종로구 안에 3억 가지고 건물을 얻을 만한 상가를 얻을 만한 또 전세를 얻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또 전세 안 주고 월세를 받으니까 특히 상가 건물은 월세로 받고 더더군다나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그 파고다 공원 뒤에 있는 그 오피스텔 작은 공간에서 하도 주변에 핍박도 많고 식사도 함께 나누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결단하기를 그래 이사 가자 마음을 먹고 정말 종로구를 다 뒤지다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 저 세종시까지 파주까지 저 은평구 저쪽까지 다 댕겨봤습니다. 김포공항 인데까지 다 댕겨봤어요. 그래서 가보면 어떤 때는요 가가지고 진짜로 계약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막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간다니까 파고다 교회 간다니까 막 목숨 걸고 연회에 가가지고 본부에 가가지고 말이지 파고다 교회 못 들어오게 막 데모를 하고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딴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삼성리에 가려고 했던 것은 6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1억 가지고 그거 했으면요 지금 아마 저 감옥에 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는 거를 너무 잘 아셔서 정말 여기가 나한테 형편에 딱 맞는 그런 교회를 줬어요. 우리 또 이 역세권이잖아. 전철 3호선 타면 3-1 우리 교회가 생긴 다음에요 3-1 출구가 생겨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미루세요. 안 가겠다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막 미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가다 뻗팅기는데도 막 밀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떠났다가 다시 그 경험을 삼아가지고 2차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상해. 바울이 볼 때는. 근데 환상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꿈과 환상은 좀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꿈은 그냥 무의식 속에서 꾸는 거고 환상이라고 하는 건 의식 속에서 꾸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시구나. 그리스 쪽으로 가게 하는 거구나.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만든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또 가는 곳마다 또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자 믿지 않는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를 간 다음에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덴은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해상 교육이 발달돼 해상 교통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 지구에 있는 그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는 특별히 학문, 철학적으로 뛰어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각기 각처에 서서에서 다른 나라에서 막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잡신들이 많았어요. 다른 종교적 신들이 많았어. 특별히 여신이 있었는데 여신. 아세라 같은 여신이잖아요. 아세라 같은 여신은 풍부를 얘기해요. 풍요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음욕을 얘기하거든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리고 게다가 거기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파들이 있어가지고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집 짓는 사람이죠. 건설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론을 계속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그 고린도를 떠나왔는데 한참 이후에 지나다 보니까 많은 소문이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거기에 지금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벌이 일어나요. 안에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파벌이 일어나는데 네 파벌이 나오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파다. 그 교회 안에서 별로 크지 않은 교회 안에서 분류가 네 분류가 나와가지고 서로 뭐 기도파, 말씀파, 은혜파, 성령파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또 개바파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파다 이런 싸움이 막 일어나는 데다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주 음란적인 행위가 그 안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다는 소리치과 더불어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저기 대광교회를 목회했었는데 이제 그 대광교회라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다른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없어지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뭐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파고다교회에 은퇴했을 때 한 다음이라도 파고다교회 안에서 부흥하는 소식이 일어나고 막 사랑이 넘치는 소식이 일어나고 막 부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내가 은퇴한 다음이라도 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눈물로 편지 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그렇게 우리 같이 있을 때 좋았을 때 그 은혜를 진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파고다교회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전세기파도 아니고 임성기파도 아니고 다 아니고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편지를 쓴 것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보낸 다음에 좀 많이 변한 것도 있어. 교회가 좀 변하기도 하고 교회가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분쟁이 좀 남아있는 데다가 아직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좀 잔재해져 있단 말이야. 강성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라 그래.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요. 특히 뭐에 대해서 썼는가 하면 감사의 말을 써요. 고맙다. 너희들이 참 그렇게 있었어서 단단하게 교회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정말로 쓰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권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사도권을. 지도자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파도 나오고 아볼로파도 나오고 뭐 개바파도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파. 자기의 지도력을 무시하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할까? 나를 이렇게 안 믿어줄까? 왜 나에게 사도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나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꼭 마치 자기의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모든 삶이 어땠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해서 자서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눈물 어린 편지를 써. 이 눈물 어린 편지를 쓴 편지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보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잘 인정하지 않고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말로 하면 이렇게 개무시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언변에 능하지 못했어. 이 학식에는 능했어요. 그리고 글에는 능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13편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에는 능해. 쓰는 건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해. 말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 우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거에 있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어눌하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이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설교도 잘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우리 사람이 당신은 말이 참 어눌하대. 글은 잘 쓰는데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는데 자기도 마음이 좁할 때 내가 편지를 쓸 때 옛날에 쓴 연애 편지 같은 거 읽으면요 가슴이 짜릿짜릿하고 감동이 된대. 근데 말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럼 나는 말을 못하는 게 가끔 가다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어눌했던 말과 당신의 어눌했던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때 감동이 없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경철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우리 교회 소속하기 전에 저쪽 다른 교회 소속하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같이 동기인데 그 조 목사님이 그 오셔서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참 그 목사는 희한하대. 천세기 목사는 진짜 좋은 얘기도 들으면 기분 나쁘대. 진짜 좋은 얘기인데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쁜 얘기인데 들으면 기분이 괜찮대. 이게 언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이걸 노력하려는데 잘 안 바뀌어요. 살아온 환경이나 그거 잘 안 바뀌어. 사도 바울은 말에 언변이 약했어. 언변이 말하는 게 약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볼로는 아주 능수능란한 언어 마술사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말에 어눌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학문적으로는 안 딸려. 응? 글로 쓰면 절대로 누구한테 안 딸리는데 말이 좀 짧아. 말이 어눌해요.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 설교는. 글로는 잘 쓰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이 강론할 때 그때 저 창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인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전하면 설교하면 졸리운 거야.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핸디캡이에요. 많은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대대체 잘 모르겠고 말이지. 헷갈리고 또 때로는 좀 설교를 잘 못하면 좀 짧게라도 하지. 그죠?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 졸려서 죽게 만들긴다 한다든지 물론 또 그 일로 인해서 살아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졸게 하는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혹되지를 않으니까 인정되질 않아.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죠.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맨날 생고생만 하고 있어. 응? 감옥에 가는 것도 자기 집 안방 드나듯이 왔다 갔다 하고 매 맞는 것은요 무슨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지질에서 궁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지질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고. 하나님의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지도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넉넉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돼,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막 징송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실력은 갖췄지만 어느 목사님이 뭐 감옥에도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말도 좀 어눌해. 그리고 매 얻어 터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야유를 받고 그런 목사님이 지하실 그 냄새나는 교회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냐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고 그 지하실에 사는 거 아니겠냐. 아니 예수 믿으면 저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하면 정말 어려운 교회, 찌든 교회, 힘든 교회 이런 교회 하면요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려요. 손가락질 한다고요. 반면에 뭐 멋진 교회, 큰 교회 하고 있고 막 그리고 호의호식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존경할 거 아니에요. 말의 권위도 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기니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일행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가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은 게 알지 않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살 소망을 잃어버렸대. 살아갈 소망.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요
혼자만의 고독, 혼자만의 아픔, 혼자만의 그런 받는 환난이나 시련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때는 참겠어. 그 일을 참겠어. 근데 문제는 그에 따른 가족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똑같이 고난을 받고 그 일에 함께 동력하던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는 현장의 모습을 바울 당사자가 본다 그런다면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바울인들 그것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힘들겠어요? 아니, 그러자고 예수 믿었겠어요? 그러자고 복음 전했겠어요? 그가 정말로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정말 탄탄처럼 빛처럼 광명한 빛처럼 그래 찬란한 빛나는, 자기가 그런 엄청난 그 가문에서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권력이 탄탄대로처럼 열려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 속에서 그가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뭐 예수 믿는데 다 고난받고 환난도 없고 그리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데도,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하나도 안 믿지. 저도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그걸 그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좀 아니더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날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근데 또 거기다가 봐요. 거기다가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아서 사형 선고, 죽음 선고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암병 걸렸대. 암으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은 원망 안 했겠어요. 여기에 무슨 감사 나부라기가 있겠어요. 이런데 이런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실패, 투성이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괴롭다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긴 하지만 안 그렇겠어요, 바울인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사도권이 박탈되는 그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왔는지, 내가 이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이 고생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 깨달음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고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평생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제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게다가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고생했고, 우리 아내가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지금도 주방에서 음식 만들잖아요. 우리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뭐 좋아해요? 남의 조밥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혀서 예배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 같은 저런 거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호의호식하면서 남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마냥 누리는 삶은 그냥 정말 평안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 문제겠어요? 호의호식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좋은 집에 사는 게 뭐가 문제고 돈이 많은 게 뭐가 문제이겠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돈이 있어서 여행을 다니며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의 현장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지지리도 가난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힘들면서도, 아프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의지하고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힘든 것도 억울하고 아픈 것도 억울하고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도 의지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왜 아멘 없어요? 이렇게 좀 심각하면 이렇게도 아멘이 없어.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따를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자신 있게 믿는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믿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꿀리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고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속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 구원해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거지 가우가 없냐고요. 째째하게, 비굴하게, 치사하게 그 돈 몇 푼에 내 인생을 팔아버리고, 돈 몇 푼에 내 자존심을 팔아버리고, 돈 몇 푼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고, 돈 몇 푼에 내 하나님을 팔아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어보면 또 안 됐다, 안 할까봐 그냥 아멘 하세요.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쫀쫀하게, 비굴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고난, 이 땅에서 사는 역경, 이 땅에서 사는 실패,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뭐가 두렵겠어요. 정말 천국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아. 제가 그 IM 목사님들 가리키는 IM 설교 학교에 그 우리 간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찬양인도하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넷이나 낳았어. 거기도 아주 나랑 같이 살면 애를 많이 낳나 봐. 그래서 저는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그리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요즘은 잠깐 머무는 좀 쉬는 텀이 있어가지고 쉬면서 아이들이 아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나가나 봐. 다른 교회 나갔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아빠한테. 아빠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딴 걸 믿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실력이 있는데, 목사 말고도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력에 문이 열리질 않아서 좋은 직장이 없고 정말 허허시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초라한 단칸방에 살고 있는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도권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에게 사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목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이 고난, 이 아픔, 이 시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화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의지한다. 말은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기댄다 이런 거예요. 붙어있다, 맡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부하다, 바라다 이런 거잖아요. 그 기댄다, 이렇게 의지하다고 하는 것은 기댄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가 갔다가 일을 하다가 노동을 하든지 글을 갖다가 막 힘들 때 좀 앉아서 쉴 때 말이죠, 뒤에 벽이라도 하나 있어 기대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멀리 여행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 지쳐있는데, 여행 가는 길에 누군가가 그 어깨를 내밀어주고, 자가 좋은데 어깨를 내밀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 어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잘못 기댔다가는 큰일 나고, 성추행이라고 요즘은 막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깨는 없어요. 가방을 매도 가방이 내려갈 정도로 어깨는 없지만요, 여행 다니다가, 요즘은 차를 타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여행 다니다가 옆에서 누가 졸면요, 절대로 안 치워요. 아파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 피곤하고 지칠 때요, 벽이라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데, 이 벽이 그냥 돌멩이 벽이 아니라 그 폭신폭신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으면,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다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기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기댄다는 것은 내가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찾아오는 희열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요? 못 맡겨서 그래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몸을 물에다가 그냥 맡긴대요. 물에다 그냥 맡기면 몸이 그냥 뜬대. 난 죽어도 안 뜨더라고. 나는 아주 물만 들어가면 발봉도 치려고 아주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속초에 살면서 바닷가에 살았으면서도 바닷가에서 그 오랫동안 살면서도 아직도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 못하는 이유는요, 바다가 너무 무서워. 물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입니까? 나는 물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 감사하게도 기다리는 거에 맡겨요. 맡기는 순간은요, 편안해져요. 마음이 평안.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다며 그에게 평안한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삶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고백 속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의 그의 모습에는요, 그 밑바닥 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화평과 이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어요. 가지고도 불안한 것보다, 많이 가지고도 불안한 것보다, 나갈까봐, 없어질까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조그만 돈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덕쿵덕 뛰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두렵고 떨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워. 부담스러워. 왜? 못 맡기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거는요, 안 빠져나가. 써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11조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도 안 하니까 얘들 이름으로 자기 엄마가 해서 11조로 막 했어. 그래서 머리 크고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벌게 되고 이렇게 벌면서요. 그 다음에 11조 조금씩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11조를 띄어먹었더니, 11조는 안 해서 돈 없다고. 11조는 안 하고 돈 더 띄어먹었더니요, 나중에 한 달치 돌아보니까 11조 한 것보다 딴 데, 쓸데없는데 딴 데 그냥 빠져나간 돈이 더 많대.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은 11조 안 띄어먹더라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무엇이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 마음속에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참 미안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그런데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지난날의 삶에서 돌아보니까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들로 응답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파고다교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7년도 넘었는데, 파고다교에 와가지고요, 와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교회를 맡기셨어. 이보다 더 많은 교인들 맡겼으면요, 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름이 생각 안 나. 막 기도하다 막 교인들이 이름 올라가면서 정원년, 이옥자, 재미영, 한 사람 생각이 안 나. 뭐지? 김정혜 권사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용남도. 여러분, 20명도 안 되는 사람 외우는 것도 어려워. 하나하나 돌봐주는 것도 참
참 어렵고 힘들고 오늘은 어떻게 사시나 내일은 어떻게 사실까? 응? 강경희 고사님 강화도에서 가져간 고구마 가지고 온 거 그거 갖다 놓으면요 이거 썩으면 안 되는데 제일 맛있을 때 먹어야지. 그리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농사나 잘 짓는 사람 같으면요 기도도 안 해요. 농사도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무슨 씨인지도 몰라. 자라난 다음에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이분들이 농사에서 갖다 주는 그 농사.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뭐 인원이 많으면 나도 너무 힘들 거야. 새벽기도 요즘 새벽기도 자주 빠져요. 그러면요 새벽기도 빠졌다고 여기저기서 하면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일찍 죽었을 거야. 새벽기도로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래.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쉽니다. 그래서 하면 하잖아. 어디 나갔다가 수요일날 못 와서 전화하면 네 사람만한테 전화하면 돼. 권사님 못 오는데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안 왔어도 돼요. 안 왔어도 돼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물론 이런 거 하다가 내가 나태하면 나빠지지요. 나태해지면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문제도 난공불락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증이잖아요. 응?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라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유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아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픔, 연약함, 이 미련함,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는 화평, 기쁨, 감사, 그리고 그 능력,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